말씀은 본문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오늘날 성경을 제법 많이 알고 또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성경을 배울수록 점점 더 우쭐대고 더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간다면 그야말로 마귀가 노리는 최악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데 지식은 많이 있는데 성품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아주 교활하죠. 얼핏 보면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성품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지금 사사기까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라고 하는 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주의 만찬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이라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 끝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는 것도 바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이 사무엘 상서부터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27절 그러므로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빵과 잔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를 설명해 주고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의식을 우리가 거행할 거냐, 이 주의 만찬을 주님께 순종하면서 행할 거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으셨다는데 오신다니 그건 뭔 소리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능한 얘기겠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온 우주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테니 그때까지 이것을 내가 명한 대로 나를 기억하여 행하라. 이렇게 명령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봐야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기억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가 자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속된 말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읽어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이런 책을 읽느냐.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막 들어놓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생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영자가 영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바로 시간적 개념이 떠올라요. 죽지 않고 영원히.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시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과 퀄리티가 달라요. 생명의 질이 달라. 우리는 뭐 사랑을 조금 흉내내다가 다시 미워하고 그러지만 이분은 사랑이라는 생명 속에 있는 속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쁨이 영원히 담겨있는 그런 새로운 속성을 지닌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 이런 분이셨구나.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사귐을 통한 교제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성경에 제가 여기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가 인용해서 그 끝부분에 주보 그 앞부분 서론 부분에 썼잖아요. 그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사귐이 가능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할 때에는 다른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한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 타이틀, 예수님의 이름과 타이틀에 대해서 100개가 넘는 것들을 한 3, 4년에 걸쳐서 쭉 살펴봤었어요. 이번에는 책 속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물론 더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받고 거부당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단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다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애처로워서 그냥 허락을 해줬어. 하나님, 저는 아무리 방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거 안 하고는 그 다음에 신앙이 전진이 안 돼. 그래? 정하고 해보고 싶어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했어. 응답받은 줄 알고 쭉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후회를 하는 거야. 그게 성경적으로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된 거죠.
그걸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막 금식까지 하고 막 거의 막 때를 쓰다시피 하면 하나님 보다가 정 원하면 한 번 해. 근데 후회는 하지 마라 나한테. 나중에 틀림없이 너에게 유익이 안 될 테니까. 내가 응답을 안 해준 이유가 있었는데 할 수 없다. 그 한번 당해보고 해보고 그제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면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그러면 나를 왕으로 거부하고 왕으로 더 이상 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달라 이 말이지.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원하면 어쩔 수 없지. 들어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왕이 사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자꾸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셔야지. 그냥 막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중에 가면 그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8장. 찾으셨죠?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갔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별로 못 지었네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우리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모든 민족들과 같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과 다른 peculiar people, 독특한 특이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으로 따로 떼어놨더니 우리도 왕따 당하기 싫어요. 저는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그냥 왕 세워서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했어요. 6절.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맞았죠? 6절.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상하네요. 왜 그럽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들어줘라. 허락하라. 왜?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뽑혔을 때 다윗은 사울을 포함해서 백성들에게 상당 기간, 아마 몇 년이죠? 7년인가요? 7년 동안인가 계속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쫓겨다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예.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덕분에 우리는 참 축복을 얻게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받아들였는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카이사르는요 영어로는 시저라 그래요. 시저. 로마의 황제의 칭호죠. 칸 하면은 저 원나라 중국 뭐 쿠빌라이 칸, 징기스 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술탄 하면은 이제 터키 뭐 이쪽에 왕의 칭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칭호도 나오고 여기도 지금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나 하여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왕이면은 시저한테 카이사르에게 지금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인데 그 왕을 없애버려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 분명한데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귀를 왕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이 이와 같은 짓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초림했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볼품이 없었고 나약했죠.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리는 것 같이.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싫어. 이런 사람, 이분은 싫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당하셨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되셨는데 나중에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교회가 휴거된 후에 7년간의 똑똑한 단련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이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러나 당하셨을 때에는 그 허탈감, 그 공허감, 그 배신감,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같은 미물도 무슨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뭐 따면 그냥 마냥 기쁘고 그런데 그리고 그 눈물 쭉쭉 흘리면서 막 1초 그 누구예요? 그 무슨 펜싱 선수 그럼 막 우리도 다 안타까워가지고 막 저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그게 정제된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 왕을 보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왕을 버리고 카이사르를 마귀를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 루시퍼를 예표하는 그 자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이 어찌하겠는가, 어찌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지니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동시에 다윗의 주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은 성경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나와요. 다윗의 뿌리. 씨도 되고 뿌리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사무엘 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허락하시네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날들이 차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나이가 다 돼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게 될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거 솔로몬이네. 그런데 솔로몬인 동시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크신 그리스도.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면은 3번의 열왕기 사항에 2번에 보면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얼핏 보면 아, 솔로몬 얘기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중적용, 듀얼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솔로몬인 동시에 또 솔로몬이 아니야. 왜?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아, 이거 솔로몬 징계 받았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13절 끝에서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솔로몬이 아닌 것 같아.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거는 솔로몬 얘기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돼서 성취된 것을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1장.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1차적으로 문맥에서 있는 대로 아, 이거 솔로몬이구나. 근데 솔로몬에게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때에는 우리는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증거가 나타나 있죠. 1장 32절. 30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무궁한 왕국, 영원한 왕국은 다름 아닌 다윗의 씨 되실, 다윗의 후손이 되실, 다윗의 자손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거기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로 가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찾으셨습니까?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씨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야. 다윗의 주님이야.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다윗의 씨이신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시구나. 다윗의, 그렇죠?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알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성경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나 알지 답변을 못할 겁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예수님을 테스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처음에 잡아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4일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계속 시험해서 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도 들어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한참 동안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다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운명은 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질문하셨냐?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무슨 뭐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냐?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물어봤죠. 너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것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죄송합니다. 어디서 주소 듣긴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래. 성경은 펼쳐도 안 봤는데 어디서 듣긴 들었어. 그럼 많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경은 펼쳐도 안 본 사람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자손 중에서도 한참 몇십 대 자손인데 후손인데 우리는 지금 뭐 저도 뭐 김해 김씨 무슨 파에 뭐 73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족보에 보면. 그러면 다윗도 지금 예수님과 같이면 몇십 대 손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후손을 주라고 불렀을까?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에서 굵은 글씨로 쓴 거는 LORD 대문자로 쓴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저호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때 그 다음 주자는요 대문자긴 대문자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글자는 소문자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분이야. 하나는 LORD 굵은 글자로 써 있는 여호와고 한 분은 LORD 작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이 많았죠. 이 땅에 지상에 왔을 때에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렇죠? 하느냐? 아니 어떻게 자손에게 그런. 거기다가 이 동양 문화는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동양 문화는 위아래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소개할 때 이 사람 내 형제라 그러죠. This is my brother 그러지. This is my elder brother. This is my younger sister. 이런 말 안 붙여요. 한국 사람이라 궁금하니까 elder, younger 하고 좀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에게는 엄청 문제가 있지. 왜? 말을 내리느냐 높이느냐인데 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뭔 소리야.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아주 몇 대 손인데 아니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요? 네,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추라고 했는데 대답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거 아니에요. 야, 너 밤낮 성경 들고 교회 다닌 지가 내가 아는데 최소 10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그렇죠? 곤란하잖아요?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머리를 흔들면서 막 토라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밤낮 성경 입에다가 그냥 그 성경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진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교회 엄청 다녔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무슨
타이틀 많이 붙었어. 무슨 뭐 당회위원회다가 뭐 장로님에다가 뭐 그다음에 수석장 뭐 무슨 뭐 그냥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에게 또 질문하지 아니하다. 그래도 여기서는 현명하네. 질문해봤자 자꾸 무식이 또 드러날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나. 잠언의 말씀을 또 그대로 지켜내. 잠언에서는 가능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무식이 다 드러나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들을 때마다 하나씩 배우면 되잖아. 아 그러구나. 아 그런 거구나. 어쨌거나 하여간 이 질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걸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앗이지만 다윗의 뿌리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니까 이런 분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분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 표현을 할 수가 없어. wonderful. 그의 이름이 wonderful이신 분이 있어.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세상에 이렇게 신비로운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자, 세 번째는 열왕기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쫙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라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열왕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왕 중의 왕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무슨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머리 빡빡 깎은 율부리는 나오고, 그게 제 기억에 왕중왕이라고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왕중왕. 사람들은 그냥 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왕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의 왕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왕, 왕들 중에 왕. 자,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왕중왕, 왕들의 왕, 왕중의 왕.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하는 왕이 세종대왕이죠. 뭐 하여간 방송에서도 뭐 한 방송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막 여러 방송국에서 막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세종대왕 이렇게 안 하고 대왕 세종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분이 진짜 대왕이다 그 소리겠지. 그렇죠? 예. 또 중국 저쪽 뭐 원나라 그 몽고 사람들은 그냥 그 징기스칸이지. 징기스칸.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을 치나요? 루이 14세를 치나요? 모르겠어요. 약간 역사상 제일 위대한 왕이 샤를 마뉴인지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 사람들이야 뭐 알렉산더겠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됐든 나폴레옹이 됐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위대한 왕이라 그래가지고 뭐 소녀 전지전지에 보면 막 그냥 왕들이 즐비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나오고, 그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 The King, 그 왕, 유일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려면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1절.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대단한 인생을 사신 양반이네요. 그렇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높이 일으켜짐을 받았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자기를 이렇게 지칭했어요.
아마 자신이 아마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을 열거하면 막 가슴이 벅찼겠죠. 그렇죠? 예.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평생 시를 많이 칠 때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힘을 주셨는데 3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자 보세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왕이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우주 곳곳을 싹 훑어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왕들 중에서 없고 인간 중에서도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33년 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살게 하셔서 그 삶을 성령께서 지켜보셨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냥 의로우신 것 아니고 의로우신까지 3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던 유일한 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4절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딱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아침에 돋는 햇살처럼 시편 19편에도 예수님은 햇볕이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구름 없는 아침과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춤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연한 불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넘치는 분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유일하게 의로운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물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왕중왕이시죠. 그러나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왕중왕이라는 소리에는 말씀 속에는.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왕이야. 왕들의 왕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야, 여기도 내 얘기구나. 이야, 여기도 내 얘기구나.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보셨어요? 5절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야 예수님은.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 거야. 왕들로 삼으신 왕, 왕들의 왕.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왕들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왕들의 왕.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왕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신부는 왕인데 왕 같지 않게 살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믿음으로 왕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왕이라 그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왕이냐?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보고 왕이라 그래. 네가 뭐? 지금은 근데 왕노릇 안 해 나는 지금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 내가 그분했는데 도울지도 모르지만 지금 왕노릇 안 한다 이거야 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왜 예수님이 솔로몬을 꼭 언급을 하셨을까? 솔로몬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평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솔로몬의 당시의 그 명성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지혜뿐만 아니야, 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가 이룬 업적, 그러니까 그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업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가 지니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이건 뭐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진 거야. 그 남쪽에 올라왔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더니 뭐 정신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됐던 거예요. 너무 왕이 정신이 없을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왕만 봐도 정신이 없을 판인데 그 여왕이 또 가서 정신이 없다 그랬으니,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 열왕기하로 가시면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업적이 쭉 설명되어 나오다가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우선 백성이 많고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태평성대입니다. 최고의 태평성대.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전 세계에서 예물이 몰려오는데요.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진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왕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100마리와 정말 대단해. 얼마 전에 양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누가 초대해서 가봤는데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100마리야 약이.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진 날짐승이 있었더라.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 전체 아주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죠. 그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풍성하죠. 26절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그 직무 수행자들은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쭉 내려가면서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상에 이른 모든 자를 위해 양식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책무에 따라 말과 단복 낙타에게 먹일 보유와 짚을 직무 수행자들이 있던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 봤어요? 해운대에 있는 모래가 아니고 전 온 땅에 있는 모래만큼, 요즘에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랬는데 뭘 알고 하늘만큼 땅만큼인지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냈더라. 동쪽 지방 뭐 사소경을 다 포함해서, 그건 물론 솔로몬을 나중에 베낀 거죠. 솔로몬 뒤에 나온 거지만요. 그 전에 뭐 요순 시대에 있었든지 뭔지 이집트에 뭐 온갖 지혜서가 난무하지만 그거 다 합쳐봐야 뛰어난 솔로몬이 더 뛰어났죠.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이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우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어느 정도냐면요,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잠언 하나가요 사람 그 이 삶의 지혜가 압축돼 가지고 잠언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냥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참 그게 누적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엄청난 잠언을 3,000개를 지었어요. 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거를 3,000개를 지을 정도. 그 다음에 그 정도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는 그 시를 1,005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또 성경에 나와요. 네?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합니다. 식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식물 도감을 몇 개를 쓰고도 남을 정도의 지식이 있었어요. 네? 레바논에 있는 백향으로부터 담에서 쏟아오르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큰 나무에서 풀에 이르기까지 그냥 식물에 관한 특성을 쫙. 그가 또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십니다. 동물학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었어요. 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전도서 1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요, 가장 그 다음에 뭐예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요, 가장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2장 전도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솔로몬이 큰 지위에 이르렀다면 진짜 큰 지위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하였으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엄청난 일들을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나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했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여.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뭐 양이 7천이고 막 낙타가 몇 천만 몇만 얼마인지 아시겠죠 지금. 또 8절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들 전 세계의 모든 특산물과 보물들은 여기 다 모였어.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주었으며 오케스트라 밴드 그 다음에 뭐 댄서 쫙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막 나도 솔로몬처럼 뭐 이런 분이 계신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살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써놓으셨을까요? 그런 게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을 쫓아 살면 나중에 죽을 때 헛되니 39번 하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쓰신 거예요. 보세요.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더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그뿐입니까? 결정적인 10번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하고 싶다 다 해, 먹고 싶다 다 먹어, 갖고 싶다 다 가져.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헛되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기 하였기 때문이라. 솔로몬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실제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면 빌 게이츠 곱하기 빌 게이츠를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 그만큼의 재산이 있어.
그가 누린 쾌락 셀 수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느린 여인이 1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2000명 중에서도 제대로 된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그런 거 보면 나중에 더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인간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너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 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 비교한 이유는 비교도 안 되지만 너희들이 하도 그냥 솔로몬 그냥 솔로몬 저축은행 막 솔로몬 아무데나 솔로몬을 갖다 붙이네. 뭐든지 솔로몬 갖다 붙이면 그냥 뭐 잘 될 것처럼 하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에 가보면요, 엘리사보다 뛰어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아마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인간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한 기적, 여러분들 아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뒤져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땅이 황폐해가지고 농사가 안 돼. 열매가 안 나오니까 가서 우리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소금을 뿌렸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다 죽는데 소금을 뿌렸더니 땅이 아주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기적을 첫 번째 베풀었고, 두 번째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애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막 놀라서 대머리하고 놀렸더니 갑자기 죽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어디선지 하여간 곰 2마리, 불곰 곰 2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을 죽였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써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기적은 기적이니까. 세 번째, 과부의 기름 아시죠? 아이고 선지자의 그 대언자 중에 부인이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하고 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빚도 못 갚고. 그랬더니 병 다 빌려오라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 채워서 다 갚고 나머지 팔아서 먹고 살아라. 기적했죠.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엎드려서 기를 부어 넣어서 다시 살리는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생 박 있잖아. 야생 박을 따다가 대언자들 선지자 학교라고 해서 대언자 학교 학생들이 죽을 끓였는데 그걸 딱 먹으니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에 죽음이 있나이다 라고 외쳤더니 거기다가 가루를 가져라 해서 가루를 뿌렸더니 즉시로 맛있는 죽이 돼서 먹었다는 기적이 나오고, 하여간 이 엘리사는 뭐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빵 20개로 곡식 한 움큼하고 보리빵 20개를 가져왔는데 차리라. 아니 100명 앞에 이걸 어떻게 차립니까?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쫙 차리니까 100명이 먹을 정도로 차려졌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은 5,000명도 넘고 12강주리가 넘게 나왔는데 100명이야. 겨우 100명.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0명 앞에다가 차렸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쵸?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7번 해서 나병 고친 거 아시죠? 그런데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 병을 고쳐줘가지고 선물을 잔뜩 들고 왔는데 왜 안 받습니까? 그냥 뒤쫓아가가지고 주인이 좀 달라 그러더라 하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좀 뜯어먹은 사람 하나 있죠? 게하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나병은 너에게로 가라 해가지고 그냥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버렸어. 참 기가 막히죠? 기적들이. 그 다음에 도끼가 이제 나무에서 날이 빠져나가가지고 물속에 빠졌어. 그거를 기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떠올렸죠? 도끼날이 떠오르게 하는 기적. 그것뿐입니까? 시리아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작전만 쓰려고 습격만 하려고 그러면 싹싹 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는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다 압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정보도 탐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은요 얼마나 많은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기껏해야 엘리사가 평생 한 100개 정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기적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 100명도 넘은 사람 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 여기 있는 사람만 100명도 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엘리사는 한 명 겨우 살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케이스가. 누가 더 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아니 이렇게 엄청난 분을 왜 안 믿는지 이해가 안 가죠?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만큼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과장법입니까? 과장법 아니죠. 그럼 조금 이해가 안 그렇게 많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 한 인간을 창조할 때 일어난 세포 분열만 해도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 다 해도 모자랄 거예요. 70조 개의 세포 분열이 돼서 그게 여러분과 같은 한 기묘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인간의 무슨 게놈 프로젝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우리는 게놈이고 영어로는 쥐놈이라고 그러는데 쥐가 좋은지 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발음을 영어로는 쥐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 쥐라고 하는 발음을 또 개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해서 뭐 인간의 유전자를 뭐 다 뭐 분석을 했네 마네 그러는데요. 예? 이 세상에 짐승 수가 얼마인가 물고기 수가 얼마인가 그거 분석은 언제 할 거냐 이게. 근데 그거를 전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전부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별은 또 어떻게 돼? 그 구조는 어떻게 되고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고 분자 하나의 구조 속에서 그 복잡한 소우주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으로 부족하죠.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셔요. 그렇죠? 이분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위하여 죽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리고도 남고 충성을 다해도 모자른데 우리는 뺀질뺀질해서 이제 됐어 난 구원 받았어 하늘나라 가잖아. 그러면 좀 즐길 건 즐겨야지 뭔 소리야.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